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랬죠?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다. 너무 좋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런 시간을 주셨죠.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늘 24시간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셨다. 그 날을 우리에게 안식일이라. 그 날을 통하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하시고 그 안에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을 한순간에 한 사건을 통하여 싹 소멸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그게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익숙해요? 불순종하는 데 익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데 익숙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절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들을 때 아멘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감격스럽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퀘션 마크를 가지고 듣죠. 정말 그럴까? 그러실까? 그리고 또 내가 과연 그 말씀에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 과한 숙제를 내주시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합니다. 이 원죄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앙의 날이 시간이 찾아온 거죠.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숨는 영적 문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보다는 하나님을 숨는 영으로 우리의 영이 되어져 갑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특히 우리의 모든 벌어진 일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과 맞지 않을 때에 이렇게 하죠. 12절에 보면 전부 다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음과 정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이 그래. 아유, 장로님들이 그래. 아니, 권사님들이 그래.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래. 라고 하며 내 친구들이 그래. 내 주위에 있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마음과 정신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자연의 재앙과 그리고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가 찾아왔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자꾸만 꼬여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19절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결국은 쫓겨나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자녀들 간의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미래의 문제까지 오게 되었죠.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문제들은 우리의 미래까지 연결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알 수가 없고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도 알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 산업인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믿음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존재다. 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에베소 2장 1절에 영이 죽는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의 영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신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다 같이 여러분 안 보이죠? 보입니까? 시작.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자를 붙여주신다. 구원 주시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누구를 붙이신다고요? 전도자를 붙여주셔요.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 있고 생명 가진 전도자를 붙여주셔요. 종교인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 있는 영을 하나님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은혜와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혜와 어떠한 믿음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이러한 믿음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믿음은 구원을 얻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복음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겠죠. 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와 약속을 했다, 인격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여러분 그냥 나 오늘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그러한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겠죠. 복음으로 만난 사람은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만난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배가 안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가 안 돼요. 형식적인 예배는 돼요. 그러나 인격적인 예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복음적으로 만난 사람은 복음을 듣는다. 어떤 복음이요? 구원 얻는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증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의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영이 달라져요. 그 찬양할 때 그 영이 그냥 입으로 하는 찬양하고 영이 찬양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복음을 듣는 자는 창세기 3장 원죄가 뭔지 깨달아져요. 아, 우리의 인간은 열심히 양심적으로 착하게 못 살아서가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이 원죄 때문이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한 가지 법에 잡혔는데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구나.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올 인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간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아,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이지? 이게 깨달아져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불순종하는 영으로 깨달아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천국에 들어갈 생명책이 뭔지 알아요. 아, 우리에게 생명책이 있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 구원을 얻을 이름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 아멘. 성경 구절 내가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 제가 이렇게 준 거는 저렇게 띄우라고 준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다 해갖고 내가 성경 구절 할 때 성경 구절 띄우라고 준 건데 저 처음이라 아직 그걸 알지 못했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인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증거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 퀘션 마크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다 구원하시지 왜 꼭 집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내 영 속에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지고 나서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려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다니, 나를 천국의 생명책이 기록되었다니, 저는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없어도 행복해요. 못 먹어도 행복해요. 저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저는 진짜요 암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근거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예.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요 저는요 그리스도 모르면 나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면, 그분이 왜 나의 선지자가 되셨고 나의 제사장이 되셨고 나의 참 왕이 되셨는지 이 관계를 정말 모른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어디 안에서 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발 예수만 믿지 마세요.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저는 늘 가끔가다 얘기하잖아.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실력 있는 목사님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실까? 이게 습관이 돼갖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분들은 이게 그리스도가 안 붙어져. 근데 저같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가 안 되면 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 저는 그렇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작.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 속에는 회개의 영이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회개할 줄 모른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거 회개할 줄 모른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늦게 와서 예배드린 거 회개할 줄 모른다.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 회개하지 못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회개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우린 정말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회개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아멘. 그래서 26절에 계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시작.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분별력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떠나야 할 자리, 분별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나에게 축복의 자리인지 그 자리가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는 자리인지 분별력을 주셔요. 구원받은 자들은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절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와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로 시작된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 시작된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럽게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4절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에 우리를 내쫓았다. 그래서 원죄로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5장 32절에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회개시키신다. 회개함을 통하여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로 단번에 끊게 하시는 축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영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회개의 영을 받았습니까? 어떤 회개의 영?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살 떨리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예배드린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된 자가 영이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산업인으로 부르신 축복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16장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산업을 하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 특히 1세대 산업인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 뒷땅과 사택 뒷땅 이 블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난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산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장 1절입니다. 산업인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 산업인들은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지. 창세기 3장 7절 같이 내가 입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우리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을 모르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산업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생명 언약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 있어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산업인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산업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산업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영생 전에 감추어진 비밀을 산업인에게 알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여 복음으로 능히 경고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게 하려고요? 복음에 경고하게 있게 하셔서 흔들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산업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며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미래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루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7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하나님이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산업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21절에 찬양과 예배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미안하지만 생명 걸읍시다.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다른 것과 바꾸지 말고 생명 걸어야 돼요. 산업인들이여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면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아요.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 가운데 분별력이 있는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예배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예배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예배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분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이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만난 산업인 예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알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인도받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산업인들 위해 후대 위에 그 산업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